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가장 관심이 있으면서도 난처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물질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도 물질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타락하게 만드는 것도 물질이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욕심 가운데 있게 하게 하는 것도 물질입니다. 여러분, 벼락을 맞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벼락을 맞을 확률이 15,3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벼락을 맞는 것은 정말 재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벼락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잘 아시네요. 돈벼락입니다. 로또 복권을 샀을 때 1등이 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0.00001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확률이 거의 없는 돈벼락을 맞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돈벼락을 맞은 사람들의 최후는 대부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기, 이혼, 마약, 도박, 방탕으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물질을 얼마만큼 탐하는 것이 타락인지, 얼마만큼의 물질이 적당한 것인지, 물질이 없으면 힘들고 물질이 많으면 좋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데 물질의 욕심이 아예 없다는 것은 거짓말일 텐데, 그러면 이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19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재물을 아껴서 저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까지만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람의 욕심은 급발진 자동차처럼 계속 달려갑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물질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중국의 잠언집이라고 불리는 채근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금을 나누어 줘도 옥을 얻지 못함을 한탄하고, 공작으로 봉해줘도 제후가 되지 못함을 원망하며, 부귀하면서도 스스로 거지 노릇을 달게 여긴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욕심 때문에 보물을 자기 눈에 보이는 땅에 쌓으려고 합니다. 내 창고가 채워지고 내 집안에 보물이 가득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자 보물을 땅에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들은 그 보물이 항상 그대로 있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없어지지만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좀은 을복을 갉아먹는 해충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의복은 재산과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값비싼 옷은 부의 저장수단이기도 하였는데 좀은 그 귀하고 비싼 옷을 순식간에 갉아먹어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록은 구리를 부식시키는 푸른 녹을 말합니다. 이 동록을 원어로 보면은 먹어치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에가 뽕잎을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것처럼 먹어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에가 한 마리가 하루에 한 20g에서 25g의 뽕잎을 먹는데 수천 마리가 함께 모이면 몇 시간 만에 뽕잎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금속을 보물로 간직했지만 시간이 지나 녹이 슬면 이 녹이 금속을 다 부식시켜서 순식간에 쓸모없게 만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사용해서 없어지든지 손해를 봐서 없어지든지 투자를 해서 없어지든지 사치를 해서 없어지든지 좀이 먹고 동록이 생기고 도둑에게 도둑질 당하는 것처럼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손으로 물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잡았는데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에 쌓는 물질들은 어떤 상황, 어떤 이유, 어떤 형편으로든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 쌓은 보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더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없어진 만큼 채우려고 욕심에 욕심을 부립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 욕심에 말려들어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어떤 보물이 하늘에 쌓이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2장 34절이 여기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데 사용하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돕고 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고 하늘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죄의 정욕이 역사하고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에 속한 자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열매를 맺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의 눈은 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은 사람의 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의 눈은 사물을 분별합니다. 사물을 판단합니다.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눈을 돌립니다. 이에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두 눈은 같이 움직입니다. 눈은 두 개이지만 한 사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눈이라고 따로따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왼쪽을 보면 오른쪽을 볼 수가 없고 오른쪽을 보면 왼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곳에 자기 두 눈에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재물에 시선을 두면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 보좌에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질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쫓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따르고 쫓아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돈이 나가고 내가 돈이 들어오고 내 손이 돈을 쥐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고 내가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보물처럼 땅에 쌓아두고 물질을 섬기듯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32절에는 염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 염려는 육신에 거하고 세상에 거하고 보물을 땅에 쌓으면서 물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 두었으니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쌓기 위하여 무엇을 심을지 걱정합니다. 심었는데 열매가 없을까 봐 염려합니다. 심은 것들이 잘 자라지 않을까 봐 근심합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할까 봐 안절부절합니다. 창고에 많이 채워지지 못할까 봐 불안해합니다. 모든 것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 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다 보니 될지 안 될지, 쌓아질지 안 될지, 없어질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때문에 염려하고, 금리 때문에 염려하고, 집값 때문에 염려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려한다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는 그냥 염려일 뿐이고, 염려는 사람에게 그저 스트레스만 쌓이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는 일을 하지도 않는 공중의 새도 길러주십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들의 백합화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29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영광은 온 천하가 다 아는 영광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대단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아주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귀영화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놀라운 부귀영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솔로몬의 영광은 시들해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후궁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이방인 아내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산당들을 다 만들어주면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아내들만 아니라 자기도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우상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바뀌면서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최후에는 나라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누어지고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되면서 아름답지 못하는 영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피는 백합화의 영광과 아름다움보다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염려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아무 가치도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들풀보다 못한 삶을 살겠느냐? 너희는 이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30절에 예수님은 반문하고 계십니다. 3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염려가 있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재물만 바라보며 사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33절, 34절을 통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물질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며 살 것인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 것인가?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장되지도 않고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오늘로 끝이라면 내일은 오지도 않는데 내일의 염려는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곤충 중에 잠자리가 있습니다. 잠자리는 풀을 뜯어 먹고 사는 곤충이 아니라 육식 곤충입니다. 특히 하루에 평균 200마리가 넘는 모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의 별명이 뭐냐면 살아있는 모기약입니다. 이번 여름에 집에 모기가 많으시다면 애완용 잠자리를 한 마리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잠자리는 또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잠자리가 머리를 돌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곤충들과 달리 색깔을 구별합니다. 이 곤충은 사람처럼 하나의 수정체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봅니다. 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도 하나의 수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눈과 겹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저기 잠자리 머리의 확대 사진인데 좀 징그러우시죠? 저기 보시면 우리가 잠자리 눈으로 알고 있는 겹눈은 2개입니다. 그런데 저 앞에 있는 코같이 생긴 저 부위가 코가 아니라 혼눈입니다. 그래서 2개의 겹눈과 3개의 혼눈으로 이렇게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작은 화면이 합쳐진 모자이크처럼 보입니다. 다음 그림으로 보여주십시오. 예. 저렇게 보입니다. 저 그림은 실제 잠자리의 눈의 작동 원리를 시뮬레이션 한 것입니다.
근데 저 잠자리의 눈은 초당 수백 번의 시각 정보를 처리해서 20m 앞에 있는 빠르게 움직이는 먹잇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는 물론이고 앞, 옆, 뒤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 잠자리의 겹눈을 보면 두 개의 큰 눈처럼 보이지만 저 안에는 수많은 난눈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게 잠자리의 겹눈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모자이크 같은 것이 쭉 이렇게 있죠? 저 모자이크처럼 생긴 한 개 한 개가 다 눈입니다. 난눈입니다. 저 눈의 숫자가 무려 3만 개에 이릅니다. 그래서 잠자리의 눈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겹눈 안에 3만 개의 난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아래, 앞, 옆, 뒤까지 넓은 범위를 감지합니다. 제가 저 잠자리의 눈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저렇게 3만 개에 이르는 눈을 가진 잠자리가 실수로 실내에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문을 열어줘도 잘 못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실내에 들어온 잠자리를 본 적이 있다면 그 잠자리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굉장히 방황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잠자리의 눈은 3만 개에다가 위, 아래, 앞, 옆, 뒤까지 다 볼 수 있는데 실내에 들어오면 빠져나가는 문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저 겹눈 안에 있는 난눈이 3만 개가 있기에 넓은 범위를 잘 감지는 하지만 실내처럼 구조물이 많고 복잡한 환경에서는 거리나 방향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잘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출구처럼 좁고 고정된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려면 초점 조절이 필요한데 잠자리의 겹눈은 초점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찾지를 못합니다. 작은 틈을 찾지를 못합니다.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3만 개가 되는 그 많은 눈 중에 밖으로 나가는 문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볼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눈은 2개밖에 안 되지만 잠자리가 3만 개의 눈으로 위아래, 앞, 옆, 뒤까지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러나 실내에 들어온 잠자리가 밖으로 나가려면 출구를 볼 수 있는 눈 하나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하나입니다. 이 눈으로 어떤 세상의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실한 것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먼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제일 먼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